안녕하십니까. 법당이 너무 좋네요. 법당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키우시네. 예, 오늘 예식도 너무 길고 해서 이 얘기를 많이 줄이는 대신에 불교에 대한 핵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불공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이제 공덕, 이것도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얘기도 듣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서 하시면은 부처님한테 예배드리고 불공하고 기도드리는 그 공덕하고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구나,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드리는 것도 지금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으로 또 기도드리고 불공하고 염불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면은 이게 모두 하나구나. 그래서 그 하나가 돼서 일상화까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이제 불교 교리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첫째 이제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하니까 또 자유로워지고 또 내 개인만 이제 자유로워지고 편안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 당신 굉장히 옛날보다 편안해졌어.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 이제 깨달은 그 세계가 목표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얘기 듣고 내한테 그런 위대한 그런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얘기하면 보람도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부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부처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꾸 외적인 어떤 조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행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기 계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안에는 놔두고 내 밖에 있는 외적인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자. 이거는 이제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서 외적인 조건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행복을 누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역대 대통령, 외적인 조건은 대통령 되면은 딴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가집니다. 역대 대통령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자살하고 감옥 가고 그분들 역사 보면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워. 저 사람들 왜 저래?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만 가지면은 내가 행복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도 그랬고 지금 사람도 그러고 미래 사람도 또 그럴 겁니다. 그럼 부처님은 한 3000년 전 사람인데 이분은 외적인 조건은 정말로 잘 타고났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짱, 얼짱까지 다 그리고 왕자로 태어나고 부귀영화 다 하죠. 근데 단 하나 부족한 게 뭔 거였으면은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나고 7일인가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자라면서 고민을 합니다. 외적인 힘은 다 타고나고 우리 어머니도 왕비고 그런 외적인 조건은 다 타고났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들인 내가 어머니 죽음으로써 내가 또 괴로워해야 되고 그래서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과연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면서 괴로워하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전역에 외적인 조건 말고 정신을 이제 어떻게 수련을 해서 행복해진다는 수행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분도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 가지고는 행복의 조건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행복을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그 수행자한테 다 댕겨봐요. 다 댕겨보는데 거기서 이제 지도자급에 가 있는 분들하고 거의 동등하게 다 되죠. 수행자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다 붙잡히죠. 같이 있자. 그래서 나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이 교단을 같이 운영하자. 붙잡죠. 우리 사람 같으면 거기 안주해버리고 거기서 대접인을 받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근데 이분은 본래 이제 그 행복의 추구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만족을 못하니까. 내가 만족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갖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립을 해보고 마지막 자기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딴 사람한테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많이 가보시죠. 부다가야. 지금 보리수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 때 있었던 밑대 손이 이제 내려왔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그 보리수 나무 씨 가지고 누가 재배가 한 줄 갖다 주고 우리 집에도 지금 그 크고 있어요. 자손이 엄청나게 보리수 나무 자손이 번졌던 거죠. 지금도 고목이 굉장히 큽니다. 부처님 당시 거는 아니죠. 그건 몇 대 내려오는 거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나벌 8일 날 2월 8일이죠. 이렇게 앉아 명상을 하시다가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디든지 가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만족을 못 하시다가 그 새벽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그 후대 도인들은 깨닫고 나서 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완전한 행복을 추구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그런데 부처님도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한테 가르치자. 근데 가르치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은요, 훨씬 물질적인 것을 이제 더 얻을 수 있고, 그걸 갖더라도 완벽하게 그거를 이제 자기 행복에 이제 모든 사람의 행복에 쓰고, 물질이 많으니까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또 권력까지 가지고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자들. 근데 그런 일. 이제는 갖고 안 갖고도 상관없고 갖더라도 나를 해치기나 남을 해치지 않는다.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그러더라도 그게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좋은 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종교전쟁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하고 이슬람 싸우고 인도는 가면 힌두교가 끝없이 싸우고 얼마 전에도 부다가에 그 힌두교인들이 폭탄 폭파했다고 끝없이. 불교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조계종 스님들이 싸우지.
한 번도 상관. 이런 완벽하게. 근데 이거는 물질이 이런 사람이 물질을 구하면은 차구해져요. 또 권력을 구하더라도 차구해져요. 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많은 건 마구로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또 그걸로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 있습니다. 삼형제가 염라대왕이 잘못해가지고 삼형제가 일찍이 염라국에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보니까 이놈들 죽을 놈이 아닌데 왜 빨리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불러가지고 너가 억울하게 왔으니까 뭐 왔는 걸 도로 물릴 수는 없고 이제 세상에 갈 때 소원 한 가지씩은 들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할게. 하나는 권력 갖겠다. 큰아들. 그 다음에는 부자 되겠다. 세 번째는 나는 부자도 싫고 권력도 싫고 마음 맞는 여인을 하나 아내를 얻어가지고 적당하게 돈도 많이 필요 없고 아들 딸 놓고 마음 편안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얘기가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간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갔는데 이거 물론 뭐 능력 있으면 많이 가지면 좋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거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환경에 맞춰서 자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다 떠나서 행복을 찾았던 그 얘기가 이제 내가 하려고 이 얘기를 앞에 한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런 조건과 환경 이런 걸 잘 타고났는데도 이제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개인뿐 아니라 이제 그분 주변 나라라든지 환경을 다 주변 이웃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정치하는 분도 정치를 정말로 잘할 것 같고 사업하는 분도 사업을 잘 할 것 같고 이제 보살님들 같은 가정생활하는 분 가정을 잘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잘 꾸밀 것 같고 또 직장 나가는 분은 정말로 직장에 나가서 잘 살 것 같고 장사하는 분은 장사 잘할 것 같고 이 세상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능력을 이제 부처님만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능력을 다 타고났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이건 보편되어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개, 돼지, 소에도 다 보편되어 있어요. 그놈들이 그거를 못 느끼고 못 깨닫는다는 뿐이지 갖춰 있기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 중에도 이제 나는 딴 사람 비교해서 좀 덜 행복하다 하는 분들 99%겠죠. 또 때로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행복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실 끼고 그런데 그 생각은 잠깐이고 이제 딴 사람 이제 부러워서 비교하면서 자꾸 뭔가 더 얻어지고 더 뭐 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든지 그건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걸 가지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힘도 들고. 그런데 내한테 있는 거 이거 발견하시면은 이제 그런 이제 가지려고 애 안 쓰고 내가 현재 있는 그대로 또 그걸 발전시킬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최소한 있는 그대로 그 발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의 의식을 내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내를 이제 외형으로 이제 이 육신을 보기도 하고 또 마음을 갖고 또 내락하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내라고 인식을
하고 사시죠. 그 두 가지 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조금만 한 발 더 나가시면 돼요. 내가 있다고, 정신적으로도 내가 있다고 보고 육신도 내가 있다고 보는 거, 그거는 이제 맞아요. 맞는데 100%는 안 맞아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이 얘기하는 거 요거를 들으시면은 그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시인 책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내 자신을 바로 보자. 지금도 보고 계시죠. 보고 하루도 뭐 10번 20번 내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불정확해요. 일부분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못 보고 계시죠. 그 어떤 사람은 뭐 90% 보는 사람도 있고 80%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50%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타고 나서 행복했었지만은 이분이 항상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요 얘기만 하면 갈 거예요. 길게 얘기해봤자 괜히 뭐 헷갈리기만 하고 요 핵심 얘기니까. 근데 이거 반야신경 할 때 했거든요. 근데 반야신경 했을 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불렀죠. 반야신경을.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듣고 진짜 이제 반야신경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래 하신 거예요. 반야신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오늘 이 얘기 듣고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나를 그렇게 자유스럽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런 분은요, 장사를 해도 장사를 잘합니다. 공직자 하더라도요, 정말로 이제 공직을 잘 삽니다. 우리 대통령님들은 자살하고 뭐 이런 분이 안 돼요. 존경받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는데 어떤 분야가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때는 가면은 어떤 분야하고 상관없어.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니까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이제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가 행복을 느끼는 분하고 소통이 돼요. 그때는 하는 일은 다, 한 사람은 이제 밥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죽 좋아하고, 한 사람은 뭐 빵을 좋아하듯이, 먹는 건 달라도 배부르고 행복감 느끼는 건 똑같다, 이게. 그럼 이제 자녀들도, 네가 뭐 되라, 해가 자꾸 애들 괴롭히지 말고, 소질 따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요것만 가르쳐 주면은, 가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하면은 백정이 옛날에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백정하면 좀 나쁜 직업이라고 알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보람 느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초월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자꾸 내가 자랑만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좀 궁금하실 텐데, 근데 보살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어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방금 여수도 하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불교에서 이제 이어가면 나도 이제 어려워요. 어려워 말을 두덩거리고 하는데, 내가 그 전에 와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할란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새끼 있잖아요. 그렇죠? 새끼 보셨죠? 덕석 보셨죠? 이래 나락 같은 거 넓고. 또 곡식 담는 가마니 있죠? 그 모양 다르고 쓰임새도 다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그럼 재료는 뭡니까? 그래, 아시네. 아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또 못 느끼고 계십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 알면 불교 다 하는 거라. 불교 배울 거 없어요. 이거 하나. 그러면은 내 짚은 뭡니까? 내 짚은 뭡니까? 이건 제품이잖아요. 예? 제품이잖아요. 보살님 제품, 처사님 제품, 스님들 앞에 제품, 나도 제품인데 모양이 다 다르죠. 옷차림도 다르고 다른데 그럼 재료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이게 오온이거든요.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색은 이 육신이고 수, 상, 행, 식은 정신. 그럼 이제 뇌라는 거는 육체와 정신이 아울려져서 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겉모습이고 여기 이제 본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본질이 있다. 그걸 방금 지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오온의 지품 무엇이겠어요?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그랬죠. 반야신경 오온 개공,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에. 그러니까 이 오온은 내 육신을 말하거든요. 정신과 육체. 이것이 공한 줄을 알면은 그 공이 지피예요. 그 지프를 보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여기 불교 핵심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이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팔만대장경 다 볼 필요 없어. 반야신경만 봐도 돼. 반야신경. 그럼 왜 공리락 하느냐? 도대체 내가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지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색, 수상행식, 색은 이 육신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잖아요.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육신과 정신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 있고 이 모양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왜 공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대답을 하실 분. 왜 공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팔뚝뼈이 보세요. 아프지요? 근데 이걸 왜 공이라 하냐? 여기 계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불교 신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노래하다시피 오온개공도 일체고 맨날 하는데 왜 공이라 하는지 몰라. 또 묻지도 않아. 관심도 안 가져. 이게 문제예요. 모든 고통으로는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인생 사는 게 어쨌든 고통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부처님이 이렇게 간단히 오온 개공 이게 육신과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도 벗어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좀 억울하시죠? 이제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왜 공이라 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 공이라 하느냐? 아까 저 밑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그러거든요. 연기란 말은 무슨 말인 거냐? 단일로 독립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요소가 복합이 돼가 만들어졌지 단일로 독립돼 가지고 금이 나와가 금가락지 만들고 금팔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복합돼가 금도 사실은 금 만들어가지고 금팔찌 만들려면 그 세공하는 기술자가 또 가미돼 있잖아요. 가락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단일로 독립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을 우리는 내가 있다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은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60조라는 세포가 모여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세포를 내락할 거냐.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던 네 가지로 이제 분류했죠. 그럼 요즘은 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분하니까 60조라는 세포, 60조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세포를 내락할 거냐 말이에요. 사실은 내락할 게 없어요. 여기. 우리는 내라고 여기 집착하는 거는 왜세요? 단일로 독립된 한계가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 그럼 이제 요 말을 이제 비교해서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법당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이 건물이 저 하늘에서 요래 만들어져가 뚝 떨어져가 여기 온 거는 아니죠. 재료 여기 적어도 수천 가지 들어갔을 겁니다. 못도 들어가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뭐 세면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뭐 별거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중에 뭐를 법당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울러 놓으니까 법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몸띠도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 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모이거든요. 이 법당도 이게 하늘에서 그냥 뚝 내려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목수가 이것 저것 막 조합해가지고 얽혀놓은 거예요. 이 법당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서 만들어져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법회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불교 텔레비 봤더니 어떤 스님이 나와가 공을 설명하는데 이런 마이크가 세월이 오래 가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따라 없어지니까 공이래. 그는 막 가까이 있으면 중국 가면 머리 콱 밀어치고 이대로 공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공이에요.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여기 내락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살을 내락할 겁니까? 뼈를 내락할 겁니까? 피를 내락할 겁니까? 내락할 게 없어. 이게 다 모의가 됐어.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 집하고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그냥 하늘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거기는 내락할 게 없다. 그런데 그럼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알고 나면은 내라는 집착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 해방이 너무나 자유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방되고 나면 옛날 도인들은 막 춤을 췄다. 너무나 마음이 해방되니까 구속됐다. 그렇게 이제 체험이 되면은 누가 나를 욕을 하다든지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은 썩 안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이유를 발견해요. 단 하나, 그 사람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미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연민심이 나. 불쌍하다. 네가 네 본래 존재를 이해하면은 다른 사람 미워하죠. 네가 모르고 무지몽매하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고 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연민심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민심이 나와요. 연민심이 나오면요, 그 연민심이 나를 굉장히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한번 시험을 해봐요. 한 달만 하고 나면 처사님이 달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자네 가는 절이 어딘가? 그 절에 나도 조금 법회날 입고 가죠.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경 안 싸우죠. 정말 이 좋죠. 서로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 도와주고 또 남편이 아내 도와주고 애들도 같이
걱정해주고 유가하고. 이제 핵심은 오온 개공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오늘 이 자리부터 이제 그 착각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 법당이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서 됐듯이 단일로 독립된 이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가 모여서 됐지 이 법당이 본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이 법당뿐 아니라 마을에 가서 집 보더라도 그렇게 재료가 모인 걸로 안 보고 단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집에 가면 우리 집보다 잘 돼 있으면 되게 속상해요. 속상해요. 이제 그렇게 보십시오.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다. 이게 연기로서 만들어져 있다.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거든요. 여러 가지 모여서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내라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럼 이 몸띠도 내라 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말로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가 모여가 되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는 내라 할 것이 없다. 여기 불교 핵심이에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모아라고 합니다. 내라 할 게 없다. 그래서 모아를 깨달으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불교 이제 행사나 행위나 신앙이나 교리나 수행이나 모든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알고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만 행복해져서 안 되겠다. 자꾸 나라끼리도 전쟁을 하고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로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천무인은 자기만 알고 끝낼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죠. 하다가 아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도 전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시작한 것이 45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기록하고 그 행위를 배워가지고 지금 3000년까지 이제 지금 행사가 막 8만 대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얘기가 오늘 내가 한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결론 낼게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 말고 또 손에는 또 한 면이 있죠? 있잖아요. 요것만 보고 손이다 하면 안 돼. 요걸 다 봐야 손을 완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손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손을 쓰는데 굉장히 부자유합니다. 이것도 쓸 데가 있거든. 이 부자유한 거. 자유제가 안 돼. 그럼 이제 마음이 구속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고라.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요면도 이해하십시오. 이걸 깨달으면 도인이 돼요. 자유자재 된다는 거예요. 요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나 이 육신이 작용하고 있죠. 지금 듣고 보는 거, 듣는 거 작용이거든요. 나는 말하는 게 작용이고. 이것만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갖고 요것만 손이다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것만 손이다 이렇게 하면은 날 보고 저 스님 돌았나 그러죠. 근데 우리는 돌았거든요. 우리 돌았어 지금. 요면만 보고 자꾸 자기라고. 요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야신경에서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도 있다, 성품도 있다. 그거 알고 나면은 모든 고통도 듭니다. 그러면요, 요거 알고 이제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뭐 이제 불공도 하고 또 이제 무슨 행사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거지 알거든요. 모르고 요롱소리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알고 하면은 재미가 훨씬 있고 신심도 나나. 주신 보고 그냥 근성으로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던기 이거 알고 나면은 진심으로 주신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기 깔려 있어가지고, 주신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 진심으로. 그러면은 그분이 남한테만 좋은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남편, 아들, 딸, 이웃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달라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너 어느 절에 가느냐, 나서 데리고 가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무슨 도장 찍적할 일이 있겠어요? OECD 회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때래요. 도장 찍는 게 도장을 싹, 이거 온 계곡만 도장을 싹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웃사람, 이제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이웃사람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로 자꾸 이걸 확대해 가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사계절 있고 환경은 참 좋은 나라거든요. 인도 가보면 막 더워. 얼마나 잘 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남북도 깔렸지. 지금 진보 보수도 끝없이 싸워요. 내가 그래 아까 저 밑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난 정치하면서 보면 전응하라고 그러거든. 전응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전응하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죠. 왜 전응합니까? 그럼 진보 보수가 국민 국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 국민이 잘 되자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국가 국민이 잘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금년에는 내가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한 3년 전인가 330조만 그랬어요. 근데 통계에 보면은 갈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복지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냐 전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야. 예산 낭비 많이 합니다. 예산 낭비하면서 즐겁게 하시면은 나는 하시라고 권하겠는데 괴롭게 하고 있거든. 그만큼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출가하기 전에는 집에서 날 미련하다고 참 미련하다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난 출가하고 나서는 내가 불교 알고서는 날 보고 미련하다 큰 사람이 없어지더라고. 고지식하고 미련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날 보고 고지식하고 미련하다 큰 사람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돼 가니까 육신은 조금 고통이 와요. 이제 피곤도 잘 느끼고 병도 잘 걸리고 지금도 내가 20살 같이 빠르죠.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몰라. 계속 열이 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영양실조라서 열이 오른다 그러는데 지금도 나 막 땀이 삐직삐직 나고 있거든요. 열이 올라. 근데 딴 사람 같으면 입원하고 뭐 괴롭다 이렇게 할 텐데 나는 막 열 오르기나 말기나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어디 뭐 뚜렷이 아픈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무상시인 계시지만은 봉암사에가 막 범년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내가 참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불교를 잘 모르고 할 때는 날 보고 고지식하고 외통수고 고집세고 별별벽이 다 내한테 붙어가 있었죠. 근데 그 스님이 제일 실감을 하는 거야. 고심이 달라졌어. 내가 생각해도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이해심, 옛날에 비하면 이해심도 많아지고 사고에도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융통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변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변했을 끼고 또 변하고 나니까 그 변한 것이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요. 뭘 고집하고 고집 씌우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고 천치바보가 편해지면서 내 생활이 조금 이제 융통성도 있고 좀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라 딴 사람 내가 아전 인수로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럼 이제 간단히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육신을 색, 정신을 수상, 행, 식 그러거든요. 이것이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럼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나? 오온이 공한 줄 봐라. 반야신경에 나와. 오온이 공한. 그럼 어떻게 해서 공이냐?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럼 연기가 뭐냐? 이제 집 비교 들었잖아. 이 단일로 독립된 이 건물이 하나씩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재료가 모여서 이제 얽혀놓으니까 이런 법당이 됐다. 우리 몸띠도 마찬가지. 단일로 독립됐다고 자꾸 집착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한테 요만큼 해롭은 아이도 막 성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갈 게 없다. 참 편해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7장가 9장가 이게 불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시죠? 만야신경 맨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이제 어려운 일을 부딪히가 괴로울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자꾸 습관을. 그래서 이제 여기 절에 와서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절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불공도 드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는 이거를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선하는 분은 참선을 해가 하두를 타파하면은 이거를 체험을 합니다. 거기 이제 이 오온 개공을 체험하는 하나의 길이에요. 참선이 하도 개침화되고 여기서 이제 하도하는 분보다 염불하는 분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간음신앙이 이제 그게 해가지고 이제 절에 가면 신도님들 거의 70~80%가 간음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맨날 부르잖아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에 일념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름이선 앞집에 갔다 뒷집에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염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념으로 부르는데 내가 어딘가 어떤 신도한테 그 신도 딸내미 아이한테 내가 들었는데 어떤 스님은 이 염불도 비파사나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이제 자기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관하라고 그런다. 그건 비파사나다 이놈아. 우리 전통은 그렇게 안 해. 무조건 관세음보살 일념으로만 불러라. 장려 만들기. 그래서 계속 관세음보살 그게 제일 쉬운 건 오히려 그걸 관하면 또 어려워.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우리 이 듣고 보고 하는 이 의식이 있죠. 이 의식이 정화가 돼요. 정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라는 생각이 점점 얇아져. 일념이 가면 갈수록 내라는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매에 들어가면은 모아까지 들어가 버려. 그런데 모아까지 못 가더라도 일념으로 뭐를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뭐 천수를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일념으로 하면은 내라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가지고 내라는 생각이 점점 적어져요. 적어지는 반면에 그 마음속에서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극이 적어지는 반면에 마음에 이제 그 평수는 줄어지는 대신에 무슨 평수가 느는가 하면은 모아라는 평수가 느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부를 하시는 분은 일념으로 연부를 하시고 참선하는 분은 화두를 들어서 일념이 되면은 그게 점점 내라는 그 강한 마음이 점점 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참조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이제 내라는 생각이 점점 열어지면서 내 의식이 이제 내라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희박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잠재의식이 또 점점 내라는 생각이 희박해져. 그 다음에 무의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고 그러고 잠재의식을 우리는 말야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 용어가 말야식이라고 그러고 무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를 아리아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200년이가 100년이가 그분 제자가 융이라는 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이거를 세속적인 정신 용어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이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3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하고 그 다음에 말야식 이게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을 아리아식 이게 이제 불교 용어예요. 이 용어가 2000년 넘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 제자 융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스승이 이걸 따라가가지고 우리 의식을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첫 단계 의식이 점점 정화되면은 내라는 데 대한 집착심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집착심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면은 내가 많이 정화가 됐구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 소리야만 막 성질이 팍 나고 막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싸웠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소리 해도 내가 꿈쩍거리고 내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면은 내 마음이 내라는 그런 그 독소를 어느 정도 내가 정화가 돼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은 굉장히 기뻐집니다. 굉장히 기뻐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뭐 학문 얻고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얻어지는 기쁨은. 그래서 옛날 도인신이 깨닫고 나면 막 춤췄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 배우는 거하고 또 달라. 그래서 연부를 이제 부지런히 해가지고 내 의식을 정화하고 또 잠재의식도 정화하고 무의식도 정화하면은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자재 돼요. 부처님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 무의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재의식 가야 돼요. 잠재의식. 그러면은 다음 생에 받을 때도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내주잖아요. 우리 오늘도 시식했죠. 시식하는 그 경문 내용이 오늘 내 이 얘기한 게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들은 이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영리하게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오늘 내가 법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영가들이 듣고 있으려는지 몰라. 더 영리해.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육신이 있을 때가 자기 의지가 강할 때라. 그래서 영가된 후에는 그때 가서 해결하고 지금 이 육신 갖고 내 의지를 100%는 마음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저리까지 거의 왔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니까 그 의지를 조금씩 길러가면서 이 나를 이제 내라는 이 생각을 없애가는 정화해가는 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한테 연불도 하고 불공도 하고 기도도 되고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그거를 하는 도와주는 방법이라. 이게 신심이잖아요. 신심. 그래서 불교 애식은 신심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말하면은 신심을 그걸로 돋궈주는 그걸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와 공을 이해해가지고 행복해 가는 것이 그게 정상 코스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이제 아신다고 대답하니까 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기보다 이게 이제 불교의 전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압축해서 돼요. 그래서 오온 개공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온은 이제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육체와 정신 이 소리거든요.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여기 팔만대장경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법을 못 만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의 길을 못 찾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뭐 우리 선대에서 불교를 댕겨서 내가 절에로 왔든지 도반이 가작해서 왔다든지 뭐 어떤 경우로 왔더라도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밖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행복해 주질 않습니다. 그때 이때 대통령 얘기 있잖아요. 바위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난 그거 보고 나 대통령 안 해. 하더라도 저런 대통령은 안 해. 하더라도 저런 대통령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마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를 하시든지 이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마음으로 하십시오. 안 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하시고 하더라도 이 마음으로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행복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 들으면 나도 되게 싫어요. 존경받을 기분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불공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이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면은 훨씬 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불공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 공부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 법당 빨리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어집니다. 그래서 난 여기 내가 3번인가 4번인가 왔는데 주의식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젊은 신치고 이렇게 열심히 포기하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 협심해가지고 조금 법당이 적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욕심 부릴 거는 이제 법당 밑에다가 강의실 강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도 자주 불러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라고 하고 난 밖에 나가서 강의 오늘 내가 본래는 내일 내가 백담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들려서 이 길로 이제 양평으로 해서 이제 하루 일찍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한 130명이 모여 있다 그래. 이제 그 삼위 스님이 예비 스님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요새 아프다고 그래도 자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내가 걱정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근데 지금 내 표정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나는 이 얘기하면서 내가 괴롭다 싫다하면 못하죠. 재미가 있어. 나는 이 얘기하면서 내가 또 내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얘기만 계속 이 말을 내가 한 번, 2번 했겠어요? 적어도 몇십 번을 했죠. 100번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엽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주의심 보필하고 법당 크게 지기가 날 한 번 더 초청하십시오. 네.